안녕하십니까 교회 여러분. 오늘 함께 또 수요 예배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사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알아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 그리고 29절입니다.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마지막 29절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사무엘의 고백이고 또 선포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29절에 비추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상고합니다. 역사와 하나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 우리가 그렇게 수요일 저녁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한 페이지를 살핍니다. 사무엘상 15장 한 장 안에는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조금 전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이 건축에 대한 이 찬송의 가사 속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성소된 삶을, 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육체적 삶을, 우리의 존재적 삶을 잘 지어야 한다. 잘 짓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어야 하는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는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해놓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교회의 현재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언급된다면 이미 신앙은 벗어난 것입니다. 원칙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단호한 전제 위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순절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해야 한다면,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더욱더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으로 섰기 때문에 교회이다. 자, 사무엘상 15장 딱 한 장만을 오늘 다루는 이유는 이 15장 한 장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중요한 메시지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먼저 말해 볼게요. 성공했는데 실패했어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그 안에 실패가 숨어 있어요. 내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은데 내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을 전할 수 있는 말이 내게 없어요. 사울의 15장은,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의 15장 이 스토리는 사울 왕이 성공했는데 실패한 이야기예요. 성공했음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벌써 시사하는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저 역시 많은 이 신앙의 도상 위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몸으로 경험하고 저의 삶으로 고백한 후로부터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늘 깨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자, 제가 전에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은 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예요. 서 있는지 몰라요. 앉아 있거나 또는 누워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서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실패했다는 이야기, 뭔가 오늘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이 장면에서
사울 왕의 사건을 발화시키는 발화점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등장하죠.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전장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 장면 말이에요. 아론과 훌이 결국은 모세도 육신이니까 팔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팔을 들고 있었다. 후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론과 훌도 무척 힘들었겠다. 붙잡고 있어야 하니까. 아론과 훌도 팔이 아플 텐데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붙잡고 있어야 했던 아론과 훌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절대로 부수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혼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있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함께 싸워주며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때 아말렉에 대하여 어떤 선언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멸해야 할 대적이에요. 아말렉은. 그럼 아말렉이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게 되는가, 영원한 싸움의 자리에 서게 되는가.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길의 도상에서 나아가는 길을 좌절시키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좌절시킨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길을 막아서고 좌절하게 했기 때문에. 아말렉은 비극적인 족속이죠. 그래,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결심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길에서 대적한 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좌절시켰다고. 하나님의 행군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아감을 좌절시킨 자, 좌절시킨 족속, 경계해야 돼요. 내가 그들을 이제 벌한다. 그러니 너는 3절 지금 가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조리 다 진멸하라.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표론이라는 게 있죠. 성경의 해석 방법 중에 예표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표론은 구약에 있는 어떠한 상징들을 신약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표론으로 봤을 때 제가 종종 말씀을 이걸 드립니다. 예표론으로 봤을 때 애굽은 세상 주인 노릇하는 세상,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 물신이 좌우하는 세상. 아말렉 족속은 뭘로 예표되는가 하면 육체예요. 육신. 이 육신.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멸하라는 것을 예표론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기,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육신이 멸해짐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이 멸해지지 않고는, 영으로 서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서지 않고는 그분과 마주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대하여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 육은 육이로되 영은 영이로다 하셨잖아요. 자, 어쨌든 다시 아말렉으로 돌아와서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리셨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켜라. 모두 진멸시켜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시켜라. 그래서 15장 4절 이하로 9절까지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 과정에서 아말렉 그 영역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또 도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겐은 피하게 합니다. 이 전투에서 먼저 피하게 해주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가 이제 일어나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임하였고 대승을 거둡니다. 아말렉이 쫓겨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 땅 바로 앞에까지 쫓겨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그냥 그 지경을 점령한 게 아니라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 끝까지 따라가서 추격해가지고 완전히 끝을 내는 그런 이야기죠. 애굽 앞 술까지 추격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 8절부터입니다. 8절부터. 자, 이 8절부터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이제 사울 왕이 뭔가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 먼저 전제해 드릴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이 15장 전체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완전히 철저히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드러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그 본 얼굴, 본 모습이 드러나고 나니까 버림받아요. 이 사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이 8절입니다. 쫓아갔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은 사로잡았다. 죽이지 않았다. 칼날로 모든 족속을 전부 진멸하는데 아각 왕은 살려두었다. 어떤 정치적 타협점, 뭔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을 기대하는 정치적 타협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완전히 끝을 보라고 했지만 뭔가 하나를 남겨둔 거예요. 여러분, 예표론으로 왜 이것을 육체라고 하였고 육신적 삶이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머릿속에 담으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 보세요. 뭔가 유익이 될 만한 하나는 남겨놓았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그 중에서도 모든 좋은 것 남겨놓고 진멸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지 않았고,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얼마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가 이중적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왕,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그러면서 진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전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자라고 생각했죠. 자신과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승리를 가져온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싸움이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시작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합니다. 일면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실체가 드러나고 본 모습이 드러났고 사울의 실패담이고 일어선 줄 생각하다가 넘어지고 성공하는데 실패했고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실은 이 본문 속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 누가 싸운 싸움이고
이 성취가 누가 이룬 성취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무조건 나쁜 사람 이래놓고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어떻게 돼요? 사울을 타자화시켜버리고 이 말씀을 타자화시켜버리고 내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읽게 된단 말이에요. 적용하자고요. 예표론으로 적용을 해보고 말씀 자체로 적용을 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자고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신실한 성경 읽기의 핵심이죠. 아니, 신학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신학에서도 저 멀리 우주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 이걸 묻는 것이 신학의 한 주제란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후회하셨는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탁 뭐 하나가 걸려야 돼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가?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면서 갈 것이라고 모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단 말인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그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바뀌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29절 말씀과 하나님의 후회가 살짝 걸려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할 수 없죠. 그분의 역사와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막아설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그분의 후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뜻하시며 목적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의 결과를 우리에게 맡기셔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설교했죠.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이 필요했다고요. 그분의 후회는 바로 이 지점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믿고 계셨어요. 잘 해내기를 바라셨어요. 무엇이 사울의 마음속으로 끼어들어와서 이런 우를 범하게 했을까요? 이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을 통하여서 비추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반대자가 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문 11절을 살펴보면요,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 11절, 뭔가 중요한 한 포인트가 지금 이정표가 하나 세워지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이정표가 뭔가 하면 사울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이 표현이 본문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도합 6번 나와요. 그만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이 장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고역이 아니라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과 자기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밤을 샜어요. 사무엘은 원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울의 이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엄하심은 그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밤새 기도한 후에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사무엘이 나서는데 12절 말씀.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동이 틀 때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말 전해주기를 사울이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지금 구절이 연결된 거예요. 11, 12절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셨고 사무엘은 밤새 울면서 기도했는데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어요. 제가 이것을 그냥 이 어리석은 사울, 전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우리도 범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이루어낸 성취와 나의 업적을 기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막 가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다른 결정이 내려졌고 누군가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울면서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내 배후에서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배후에 있었던 장면일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는 여전히 날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이 상황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경험들 분명히 우리의 회개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전투,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위에 사울이 뭘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세웠어요. 자신의 군주 국가를 세웁니다. 이것이 또 하나 경계해야 할 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놓는 것.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15장에 비추어 볼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안에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것, 이것만큼 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사무엘상 15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렇게 사무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울에게 말했을 때 13절 말씀은 사울이 말하죠. 사울의 첫 번째 그 변명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런데 내 귀에 양의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소리들이 들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소리는 왜 행하셨다고 하는데 모두 진멸하고 깨끗이 정리하였다고 하셨는데 왜 아직 남아 있습니까? 소리가 아직 들립니까? 그랬더니 15절에서 사울이 두 번째 변명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가장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그 외로는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만 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외로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 남겼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이걸 남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구구절절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간밤에 여호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가만히 계십시오. 침묵하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 19절이 나와요. 가슴 아프게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그리고 교훈으로 받아야 될 구절입니다. 17절. 여러분도 한번 앉아서 이렇게 함께 영상 보시고 하시면서 읽어보셔도 좋겠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작게 여기시던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그 길로 보내시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 그 길로 가게 하신다.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라. 19절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나왔죠.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탈취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아픈 말씀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하셨습니까? 요즘 세간에 우리 영성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영성이라는 말보다는 경건이라고 말해요. 경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그러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존 칼빈,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의 창시자죠. 존 칼빈의 경건에 대한 정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에 더하여 단지 우리가 벌이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경건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경건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에게도 유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이다. 벌이나 심판을 면하려고 경건을 체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좋아하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20절 말씀은 세 번째,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사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갔습니다. 변명했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멸한 것들 중에 마땅히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고 계속 지금 이걸 덮잖아요. 자기가 행한 일, 자기의 죄를 신앙의 표현으로 덮거든요.
본문 22절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요절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가서 듣고 사수를 따라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에게 말을 듣고 사수를 따라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딴소리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거역은 딴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완고한 것은, 완악한 것은, 그 고집 꺾지 않는 것은, 그 의지 버리지 않는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금 더 신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같은 거라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파헤쳐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아주 그냥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것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다른 짓을 한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 다른 데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지금 벌써 사울의 입을 통해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게 나왔잖아요. 사울은 물론 청종했다고 했고요. 자, 우리가 또 이어서 보는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왕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23절에서 일단락돼요, 대화가. 그러자 24절로 가니까 사울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그가 분명히 지금 죄를 고백한 걸로 보여요. 하지만 그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또 변명을 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청종 지금 계속 나왔는데 여기서 변명을 하면서 이번에는 백성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본다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백성들이 원하는 바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실은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따라 듣고 다른 데서 들은 소리로 섞어 듣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펴 들을 수 있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울은 나쁜 사람,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원칙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끼어들어올 수 있는지를 지금 이 페이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5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절하게 청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갑시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시다. 제가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고 경배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거절합니다. 나는 왕과 함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또 나왔습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 그러나 지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문법은 이런 거죠. 내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되게 하셨다예요. 이게 신앙의 문법이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독생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맥락은 되게 하심, 수동형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신앙인의 문맥이, 신앙인의 문법이 또한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되게 하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문법 속에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주체의 언어가 없어요. 신앙에는 그게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있으면 우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갈 수 있는 건 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막으시면 못 가요. 잡으시면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래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게 해주신 거예요. 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으로 전하는 이 구절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왕이 스스로 작다고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왜 이미 왕된 사람한테 왜 이런 표현을 썼지?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미 왕인데 왜 왕이 될 수 없다고 하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예요. 단지 사울에게만 적용되고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안에 들어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게 해 주심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같이 안 갑니다.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다. 27절 말씀은 옷자락을 잡았는데 이게 이제 파경의 선언이잖아요. 옷자락이 찢어진지라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옷자락이 찢어진지라.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바로 그 뒤에 나와요. 29절을 이어서 보니까 29절에서 사무엘이 선언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당신처럼 변하는 게 없어요. 당신처럼 변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아니셔요. 그분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거짓하지 않으십니다. 딱 선언했어요. 명료하게 딱 선언을 하고 나니까 사울이 다시 한번 부탁해요.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그래서 제 용서받고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갑시다라고 사울이 청합니다. 이때의 사울은 왜 이렇게 불쌍한지요? 이때의 사울은 왜 이렇게 불쌍한지요? 교회 여러분,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그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에 얼마나 불쌍해져요? 한순간에 얼마나 불쌍해져요? 그런데 거기서 사울 왕이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제발 나와 함께 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내 백성들 앞에서 저의 체면 좀 지켜주십시오. 이래서 또 한 번 불쌍해요.
죄가 드러나 버린 것도 불쌍한데 여전히 이 사람 여전히 이 사람 아직도 포인트를 짚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 앞에서 제가 체면 좀 시키게 좀 해주십시오.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같이 가줍니다. 포기했어요.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무엘은 사울이 하지 못한 일을 해요. 아각을 불러와라. 아말렉의 왕 아각을 불러와라. 그때 이미 아각은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나는 사망의 문에서 벗어났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이러고 온다고 해요. 아각이 즐겁게 오면서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나에게는 지나갔다. 32절 33절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각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그 후로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에게 가서 사울을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사무엘은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을 위하여서 일평생 슬퍼하였다. 하나님의 후회를 누가 끌어안았어요? 사무엘이 끌어안았어요. 일평생 슬퍼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15장이 끝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5장을 쭉 살펴봤어요. 사울은 4번 말을 바꿉니다. 변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사울의 이 죄는 6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런 어떤 그 본문 안에서 이렇게 탁 포인트 짚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많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핵심은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배후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견고한 걸음은 누군가의 밤샘의 기도 그 배후에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게 해주심 안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투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이름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분께 속하기 위하여서 아직 내가 좋은 것으로 남겨놓은 것,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5장 24절을 통하여 못 박아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도저히 설 수 없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되어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삶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정과 욕심이라는 바울의 표현에 얹어서 못 박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그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의 기준점, 우리의 행위의 출발점, 적어도 하나님 이름을 넣은 일이라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더해진 어떤 것, 그 말씀을 뒤로 해버린 어떤 다른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사울의 길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기준으로 세워서 펼쳐나가는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우리는 세상 사람은 가지지 못한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양육합니다. 그 이유는 그 기준선이 없으면, 그 기준선이 희미해져 버리면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 육신의 삶으로 마침표가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 가볍게 읽고 듣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향이어야 할지를 이미 들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결코 사울이 나쁘다 이렇게 단정해버리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나도 사울일 수 있다를 비춰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수많은 거짓과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라고 우리가 혹 합리화시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도상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저 같은 자에게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초동교회로 갈 수 있도록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처럼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짚어드린 것들을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더 깊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역사에서 배운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다. 오늘도 유익한 말씀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서는 견고한 신앙인, 견고한 성도들,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마칩시다. 잠시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마칩시다.